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은혜를 입은 한 사람.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다 짐작하셨을 겁니다.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폐괴, 무너질 패자, 무너질 괴자,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가운데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단순히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보아도 의미가 있겠지만, 노아가 만약 그 시대에 함께 멸하였더라면 온 인류의 구세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가운데 그들을 지으시고, 동산 가운데 많은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 나무들을 지으셨는데 유독 두 가지의 나무, 두 나무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 아담 까닭에 아담은 저주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온 땅도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가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손을 들어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곳에서 쫓겨나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드린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양과 그 기름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헌금 봉투에 있는 헌금만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 다시 말하면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삶과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헌금만 많이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연합되고 가인은 거부당하자 가인이 심히 분이 여기며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색이 변하여 분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짐승이 문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더 짓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땅도 너 까닭에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내가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하는데 아담
이후 이 가인의 범죄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에게서 더 이상 효력을 너한테 주지 않을 거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아주 비극을 몰아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것이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래서 가인이 나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 아닌 다른 에녹이에요.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거기 나오는 라멕이 아닙니다. 이 라멕은 다른 라멕인데 처음으로 아내 둘을 낳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래서 아달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오고, 실라에게서는 또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첫 가인 이후,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 가인의 후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죠? 셋.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언젠가 하면 가인의 5대 손 라멕이 있을 때,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그렇게 큰아들 가인의 5대 손을 낳을 때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셋을 낳아요. 그때 아담 나이가 130세예요. 아담이 130세 때에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을 때 가인은 벌써 몇 대를 낳았는가 하면요, 5대를 낳았습니다. 5대를. 무슨 뜻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기는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은 아담이 130세 때 이제 태어나는데, 가인은 벌써 그대에 5대를 낳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계속 나오고, 6장에 드디어 노아 이야기 나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건 보통 평범한 구절 같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큰 비극을 불러오는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예수 믿냐 안 믿냐, 신앙의 족보나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가문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는 것을 좋아해서, 마치 지난번에 이 말씀드렸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들릴라를 보고, 아버지 내가 이 여자 좋아합니다.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 이 여자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 소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결혼 제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대의 권위 있는 지도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셋의 후에 경건한 자손들이 세속적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 없이 결혼해버린 결혼 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성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신성한 제도인데, 이런 신성한 제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맡기신 그들이 사람의 안목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결혼이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신앙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가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쁘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데리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의 혈통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영적으로 경건한 자손인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천자문 뗐습니까? 명신보감 읽었습니까? 사서삼경 뗐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따졌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적 기준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외모만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것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상황은 극도로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기 직전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 개역 개정판에는 육신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영혼 없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몸이 좋아하면 뭐든지 행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면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함부로 남의 것을 취합니다. 죄악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하다 관자 꿰을 관자 영 찰영 꿰어 꽉 차버렸습니다. 죄가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생각하는 게 맨날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뭔가 기발한 생각이다. 죄를 어떻게 하면 지을까? 무슨 죄를 지을까? 아예 생각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당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6일에 지으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지었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의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궁창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내어진 공간이에요. 세 번째 날 물과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육지가 드러난 무티 드러난 것을 육지라 하고 물이 모여진 것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그날 2번 하세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 소위 일월 성신 별성 별진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땅이 완전히 폐괴 무너질 꾀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여자들이 막 이렇게 화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코스메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메틱. 그 코스메틱 코스모스가 다 어원이 같습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게 제대로 질서가 딱 질서 있게 이렇게 보기 좋게 다 잘 화장이 잘 되면 예뻐요. 그런데 화장이 이상하게 루즈가 이렇게 눈썹에 그려져 있다든지 눈썹에 붙였던 이 속눈썹 할렐루야가 옆으로 서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흐트러지는 겁니다. 무너진 질서. 그게 코스메틱이 아니라는 거죠.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돼요? 어떤 넌센스 퀴즈에 하늘에 별이 몇 개인가 그랬더니 정답이 360개래요. 그게 왜 360개냐? 동쪽에 스물스물, 서쪽에 스물스물, 남쪽에 스물스물, 북쪽에 스물스물 그래서 40개씩 4, 4, 16 가운데 빽빽해서 200개 36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별이 몇 개? 지구도 하나의 별이에요. 다른 지구보다 조금 작은 별이에요. 근데 이 별들이 수억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은하수이고 그 은하수가 수억 개 된다니까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서 충돌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달과 다른 별들이 지구와 어떤 다른 별들이 이렇게 부딪히지 질서 있게 돌아가니까요. 질서 있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질서 있게. 그래서 이게 코스모스 이게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왜요?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변질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죄악이 충만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보시기에 그렇게도 좋았던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들기 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유명한 신라원의 저자 밀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 남자 혼자 있는 거랍니다. 에덴 동산에 돈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 가게가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해요? 옷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웬 돈이 필요해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건 여자예요. 남자에게 필요한 건 여자지 다른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으세요 지금. 그래서 하와를 주십니다. 하와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 여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준 거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격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분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별 만들어 주세요, 달 만들어 주세요, 아니에요. 아담은 만들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께서 동쪽에 해 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해는 그대로 띄워서 해는 언제나 주십니다. 악한 사람의 눈에도 비는 주십니다. 선한 사람의 눈에도 비는 주십니다. 이건 일반은총이에요. 일반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은총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그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한탄과 근심하십니다.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 붓셀강, 사나울폭, 이게 폭자를 쓰는데 읽을 때는 강포라고 읽어요. 폭력할 때는 앞에 폭력을 앞폭자가 오면 폭이라고 읽고 뒤에 오면 강포라고 읽는 겁니다. 근데 이 강포가 꽉 그냥 땅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다. 행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 성경에 좀처럼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폐괴 세 번 나옵니다. 강포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멸하시겠다, 멸절시키겠다, 없이 하겠다.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왜요?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 노아 시대만 그럴까요? 죄악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죄악이 난무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 차별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성경적 가치가 아닌 엉뚱한 동성애를 지지하고, 요새 지금 학교에, 초등학교에 성교육 교재가 동성애 어떻게 하는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떻게 섹스하고 사는가를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인권 아니에요. 그 범죄와 인권이 그렇게도 구분이 안 됩니까? 제발 어떤 분이 시장님이 되시든지 어떤 분이 국회의원에 가시든지 좀 이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결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폭력이, 청소년 범죄가 난무합니다. 부모의 멸시, 이건 아주 가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혼이 급증합니다. 자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 결혼제도의 무너짐이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기랍니다. 마지막 말세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이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멸망된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우리의 시선과 매력을 끌고 있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가 뭐예요? 온 세상은 죄악을 다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이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했습니다. 은혜 입은 나 한 사람 까닭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시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혹시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데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노아가 구원됐냐? 아니에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함으로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그 어려운 세상도 이기며 살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구별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노아가 하나님 저와 언약을 세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일반 은혜는 누구에게나 준다니까요. 악한 사람의 노래도 비는 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노아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푼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뒤에 설명은 생략하고 방주 만들어라. 길이가 약 135m입니다. 넓이가 23m, 높이가 25m. 여러분 25m의 높이가 결코 적은 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돛단 배가 아닙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100m, 135m 정도 되는 길이의 배, 높이가 25m면 엄청 큽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배를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근데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노아에게 아들이 없어요.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 만드는데 1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걸 듣고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가 배를 만들기 위하여 지불한 그의 대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도 그대로 그 크기로 그 규모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더라.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방주가 다 완성됐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방주에서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8장 18절 19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들어갑니다. 나와라 나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말씀하세요. 9장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끊임없는 말씀이 노아에게 옵니다. 노아에게 베푼 은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중 유일하게 구원하신 노아, 그 노아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가 깨끗하고 의롭고 노아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노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노아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을 그가 믿었고 그 말씀들을 믿음에서만 끝나고 고개만 끄덕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구원의 근거이고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빠 이번에 미국 다녀오실 때 야구 방망이 볼펜 하나 사다 주세요. 그거는 은밀하게 말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갔다 오시면서 야구 방망이 볼펜을 하나 사왔어요. 이거 미국에서 내가 샀는데 너가 이건 선물이에요.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주면 선물이고 달라고 해서 받은 거는 미안합니다. 그건 동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산과 나무와 숲과 들판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고 보니까 그런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일반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건 특별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아에게 이런 공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고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뭐 잘 살아서 네가 깨끗하게 살아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살아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1521년 4월 17일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 말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 걸어가는 루터의 주위에는 교황청의 특사, 독일의 제후들 그리고 카톨릭 주교들이 엄숙하게 자리를 가득 채운 채 루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는 한치도 찾을 수 없는 루터는 오직 성경의 권위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는 있었지만 일개 수도사에 불과한 루터가 황제와 교황을 맞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개 신학생 하나가 교황을 대해서 황제를 대해서 황제 정치적인 지도래요. 교황 교회 최고의 세계 교회 지도력이에요. 그 앞에서 수많은 주교들 앞에서 평범한 목사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목사들 앞에서 그가 지금 자기가 진리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진리를 갖고 이 말틴 루터가 섰다는 겁니다. 신문관이 드디어 그를 시기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두려워해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저들 앞에서 혹시 자기가 지금 루터가 주장하고 있던 그 일을 변개치 않을까?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루터 당신이 쓴 것이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는 많이 썼습니다. 당신이 쓴 걸 중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루터가 말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황제는 그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베풉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루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굽힐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가 너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열흘 동안 금식을 해라, 아니면 5일 동안 내가 하루에 나무를 2짐씩 해서 이 수도원에 갖다 놓아라, 어려운 누구를 도와주어라, 너는 가서 성당 계단을 10번 무릎으로 기어갔다가 기어 내려와라, 너는 면제부를 사라, 얼마짜리 면제부를 사라,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성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수많은 성당들을 짓기 위해 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팔았던 겁니다. 너 이거 사, 그러면 너 죄가 없어져.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마구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날 갑자기 자기 앞에 크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의 계단,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기어 올라가고 기어 내려오는 거 보면서 저게 아닌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믿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 아닌 저는 헛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고.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다가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1517년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521년, 이미 루터가 그렇게 반항한 지 4년이 지나갔습니다. 루터가 아주 가시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루터를 없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드디어 1521년 4월 18일 날 그가 어제 만났던 카를 5세 황제 앞에 또다시 섰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성경이 나의 하는 일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 좀 속되게 표현하면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권위 이외에 다른 권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해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루터 그러면 이게 Here I stand. 나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것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Here I stand, 그게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서 한 이야기입니다.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이 핵심 내용이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때 흔들었던 종교개혁의 4대 깃발이 뭐죠? 오직 예수님만으로, 졸라 크리스토스, 졸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only Jesus. 두 번째, 오직 성경, 졸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성경입니다. 세 번째, 졸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이지,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졸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네 가지 깃발입니다. 그게 다 중요하지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믿음 아니면 성경 말씀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아무리 큰 비싼 면제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집사보다 뭐 얼마 더 했네 덜 했네, 우리 아까 제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봉투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인격과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는 장로하려고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많이 해야지 뭐. 진짜 웃기는 땅콩이들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카버나움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그 도시에 유명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불신자였습니다.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불신자 의사가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처럼 명철하신 어르신 내가 기독교라는 우화를 아직도 믿으신다니 저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목사님 금방 이야기하고 싶으면 잠깐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에게 폐결핵에 잘 듣는 약과 그 약을 사용하는 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그 약과 그 처방대로 약을 사용한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폐렴을 치료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단 한 사람이 처방을 받고 약을 받고 나서도 그것을 먹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 사람 참 바볼세요. 모두가 다 그 약을 먹고 처방대로 해서 고침받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먹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의사에게 다시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저는 25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은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게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이야기하였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마다 모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이 그것을 지금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목사님, 제가 바보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나가자.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헌금 액수가, 그 많은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지금 매일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부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명성과 권세를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똑똑하고 잘나서 갖추고 가져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근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저도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거절당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